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함께 잠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아주 당황스러운 소식을 접해드렸습니다. 셀리 집사님 남편분이 아침에 갑자기 심장 많이 쳐서 소천하셨어요. 예배 중에 소식이 들어서 지금 아주 특히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참 당혹합니다. 지금 많이 좀 힘드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셀리 집사님과 또 그 외아들 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함께 머리 숙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당혹스러운 소식을 주일 아침에 듣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도 만났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정말 싸늘한 죽음으로 찾아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 정결한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께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귀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정말 종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 있는 셀리 집사님과 가장 사무엘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인간의 어떤 마음으로 위로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이미 먼저 가 계신 남편과 아버지를 생각하며 몹시 슬프고 괴롭지만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있으니 친구에 다시 만나라는 기대하며 힘을 굳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건강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아픔당한 가정을 찾아가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종 이 말씀 전가할 때도 성령께서 준비한 걸 오도록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도록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걸로 믿으며 우리 말씀을 받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오르막을 주셔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건강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건강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장차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내년에 어떻게 될까?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해마다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도 언젠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에는 더 괜찮을
괜찮겠지, 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많아져서 교회도 근사하게 짓고 번듯한 교회 간판을 내거는 것을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늘지도 줄지도 않는 지금 모습 그대로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앞에 두 가지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바람직한 일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작은데 힘도 없이 그저 날마다 연약한 교회. 혹은 그 반대로 교회는 작은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절대로 약해 보이지 않는 교회. 교회는 큰데 약한 교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규모는 작은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성령 충만하고 열정으로 넘치는 이 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작은데 강한 교회가 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작은데 강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결국 세상에서 더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크고 성도들도 아주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만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그것도 좋겠죠. 하지만 교회가 크면 클수록 교회 일꾼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성도 숫자는 날마다 증가해도요, 일꾼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1000명 중에 100명의 일꾼이 있는 교회와 100명의 성도가 있는데 100명의 일꾼이 있는 교회 중 어떤 교회가 더 강한 교회가 될까요? 쉽게 답이 나오죠. 100명의 성도 가운데 헌신하는 자가 10명 정도 있는 교회하고 10명의 성도가 있지만 10명 모두가 헌신된 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왕성하게 사역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10명이 모이든지 5명이 모이든지 그 안에 구성원 모두가 준비된 자, 헌신된 자, 일꾼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고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가 이곳저곳에서 더욱더 생성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에 많은 변화와 영향을 준 이래로 교회는 이제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보다 말하는 것에 더욱더 치중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예수 믿는 자들로서 더 나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많은 말들을 하고 하죠. 또 성도들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꾸 이렇게 잣대질을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사람의 삶에 필요한지를 늘상 말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말들을 너무나 잘들 하지만 결정적으로 성도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침이 마르도록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다. 많은 경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성도들의 사명과 역할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추수하느냐, 한 영혼을 추수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 말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또 천국으로 인도하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수록 그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를 떠나서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뭡니까? 한 사람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출소할 일꾼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교회도 또 헌신되어야 할 그 한 사람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보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정적인 소리에 훨씬 귀를 잘 기울입니다. 세상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들으면 좋은 일들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형편없는 이야기들, 사건, 사고들에 더 우리가 귀를 기울이죠. 교회가 올바르다는 소리보다 교회가 썩었다는 말에 사람들은 더 귀를 기울여요. 아무리 진리를 부르짖어도 바위에 계란 치는 것과 같을 때가 많아요.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수건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냈는데 그 중에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10명이 쏟아낸 현실적인 보고를 듣고 다들 마음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게 뭐죠?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진짜 좋은 땅이긴 하지만 저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죠. 왜? 거기는 안악자손처럼 거대한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봅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 아주 현실적인 보고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떡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고 있었지만 포기하자라고 여론을 모으시죠. 그러나 그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죠. 아니다. 저들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다 차지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들을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보고는 현실적인 것도 있었지만 플러스 이 보고를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인 것만 보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게 믿음이 되어지면 그 말에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만 보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언제 깨닫게 돼요? 한 세대가 지나고 들어가지 못했던 한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잘못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40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40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이 소모되어도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죠. 인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환난 중에도 우리가 인내를 할 때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결국 우리가 처음부터 가졌던 그 소망을 이루어 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에 씨를 뿌린 농부가 그 다음날 열매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몇 계절을 기다립니다. 그죠? 그래야지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꾼된 자가 세상에서 가져야 할 모습을 저는 양보라고 합니다. 양보의 믿음. 아브라함은 조카의 롯에게 먼저 노물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죠. 같이 농구동락하면서 큰 부를 이루죠. 종들도 많고 가축들도 많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이 조카 롯의 목자들을 다투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최고다.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먼저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누어질 때가 되었구나.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양보를 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할게. 네가 북쪽하면 나는 남쪽으로 할 테니까 무조건 네가 마음에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눈덩이 불어나듯이 막 커질 수가 있어요. 커진다고 해도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만큼 목자된 자는 양을 케어할 수 있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그 심성이 목회자들 또 이 시대 성도들에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가 따르고 가야 할 길은 내가 먼저 선택해야 하는 길도 있고요. 때로는 저 사람이 상대방이 먼저 선택해야 할 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나 먼저를 택해야 하는 길은 대개 어떤 길이냐면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 길은 내가 그냥 뻔히 보아도 가시밭길이에요. 뻔히 보아도 가기 힘든 길이에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것에는 먼저 당하는 희생이 필요하고 땀의 수고를 필요로 하는 길이에요. 이런 길, 만약에 누구와 같이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먼저 그 길을 아브라함처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심성이 있어요. 두 번째로 너 먼저를 택해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누가 봐도 이 길로 가면 대박이 터지는 길이에요. 네? 자, 이 길을 아브라함이 롯이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물도 좋고 아주 문화도 좋고 살만하거든요. 먼저 택한 것처럼 먼저 상대방으로 하여금 먼저 좋은 곳으로 선택하게 해주는 것. 두 번째로 너 먼저를 택할 길은 항상 풍요로움과 안식과 쉼이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할 때, 또 교회를 하게 될 때, 그 교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뭐가 주어질까요? 우리가 풍요롭고 아주 이익이 있고 좋은 것들을 양보함으로 만나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에서, 이번 결정에서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나 먼저를 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먼저 택했다면 아마 이 조카와 조카의 종들과 가족 간의 그 피를 보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나 먼저를 택한 이유로 싸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쟁이 사회와 교회 안에서 들끓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나 먼저 해야 할 때 너 먼저를 주장하고, 반대로 너 먼저라고 양보해야 될 때 나 먼저를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나 먼저를 선택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그죠?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먼저 해야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깨고 아브라함은 너 먼저를 택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땅은 아주 멋진 땅이었죠. 이것이 일꾼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시밭길, 고난의 길, 정말 피 흘리는 길, 환난의 길이지만 너 먼저라고 제자들 등을 떠밀지 않으셨잖아요. 나 먼저라고 말하면서 그 십자가 먼저 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 가셨습니다. 희생해 주시단 말이죠. 외롭고 힘든 길이었지만 홀로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조카 롯은 정말 때는 이때다 하고 낼름 그곳을 차지하고 나 먼저의 길을 가버렸어요.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번 아브라함의 삼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 땅을 위하여서 가버리자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 마음에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야, 한 번이라도 나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저렇게 그냥 인색하게 가버리냐. 허무함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세상의 현실 아닌가요? 이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인정사정 없어요. 이익이 달려있는 일이라면 형제고 자매고 부모고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달려주는 거예요. 이런 현실 가운데 믿음 있는 일꾼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비록 양보하여 기득권을, 소유권을 잃어버리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너 먼저라고 양보하는 자에게 무엇이 온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득권, 소유권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허무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 서, 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 땅에는 이미 롯이 결정했던 땅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너 먼저를 충실히 수행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직 너 먼저, 여기서 너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는 롯이 아니라 너 먼저라고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어요. 나 먼저라고 그 땅을 날려 가져간 롯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에 불이 떨어지고 멸망당하는, 그 도망 나오는. 자, 여러분, 양보하지 않는 인생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쟁취하기 위해서 섣불리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라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전자만 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후자의 은혜가 강력함을 믿고 양보할 수 있는 그 심정을 다 가지시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이익에 눈 멀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런 심성으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익 앞에서 성도의 기질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익을 눈앞에서 놓치더라도 더 귀한 은혜의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파기만 하고 와서 뺐어요. 그래서 3번을 파는데 결국은 양보하면서 결국 팠던 우물을 끊지 못했지만 결국 무엇을 얻어요?
결국 그 지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종들과 데리고 와서 잘 봐주십시오 하고 이 평화협정을 스스로 맺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삭이라는 사람을 양보하던 이삭이라는 사람을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내가 보니 당신은 당신의 배후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아비멜렉이 먼저 와서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일꾼이 가져야 할 모습은 저는 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력. 몽골리언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이 시력이 좋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2.0, 3.0은 보통이고요. 아주 좋은 사람들은 6.0, 7.0도 있더라고요. 기가 막 독수리 듣는 거 아니고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몽골리언들은 하도 이 자연에 더불어 살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지평선을 늘 상상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력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가져요. 좁게 바라보는 사람은 좁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육적인 눈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을 더욱더 좋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세상 너머, 우리의 지금 바라보는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까지 우리의 시력이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우는 걸 볼 때, 이건 정말 어린 이 목동하고 거인 장수 장군 골리앗하고 싸우는 게임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쉽게 싱겁게 이 싸움이 끝나버리잖아요. 참 이 싸움이 좀 이렇게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불분명 싸움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 싱겁게 재미없게 끝난 거예요. 그 원인은 뭐예요? 그 원인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미 다윗의 마음에 골리앗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골리앗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내가 되냐? 왜 개를 쫓는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나한테 오냐? 막 이렇게 조롱하죠. 그렇게 보았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예전에 이 맹수들, 사자나 곰이나 늑대랑 싸울 때 그 싸움보다 훨씬 이 싸움이 쉬운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무기가 뭐였어요? 물맷돌이죠. 물맷질하는 거. 그죠? 돌팔매하는 거. 물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날려서 그 돌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다윗의 무기였어요. 자, 으르렁거리면 이리저리 빨리 막 달리는 사자나 늑대를 맞추기가 쉽나요? 아니면 덩치 크고 사자보다 훨씬 느린 골리앗을 쓰러뜨리기가 쉽나요? 타겟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골리앗이겠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골리앗이 들고 있는 보통 사람보다 몇 배 되는 정말 무시무시한 이 칼과 창과 단창을 보고 또 골리앗의 하드웨어를 보고 두려워서 다 숨어버렸어요. 다윗은 보통 사람의 2배가 되는 골리앗의 사이즈를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타겟으로 봤다니까요. 야, 이거 뭐 눈만 크 던져도 대충 던져도 다 맞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골리앗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목이 근데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목은 다윗과 같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의 시는 어떤 것입니까? 네가 아무리 강해 보이고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올지라도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너랑 게임도 되지 않는 엄청난 분이시다. 다윗에게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것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났던 장수 골리앗이었지만 다윗의 눈에는 그 양을 칠 때 상대했던 이런 맹수들보다 훨씬 더 쉽게 보였던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다윗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울왕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다윗을 자손 대대로 믿어오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 순간에 다윗이 바라본 대로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는 길이 쉬울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떤 사람 말해요. 목사님 진짜 믿음을 가지기 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어요. 차라리 목사님 믿음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어쩌라고 말입니까? 제 생각에는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믿음을 여러분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 확신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올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난과 시험 혼란을 능히 이기게 하고도 남으실 분이라 이 다윗과 같은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찬송 이런 가사가 있죠.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느니 물, 불이 두렵지 않고 창, 거미, 거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그냥 믿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 확신을 가지고 믿음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 보인다니까요. 이길 수 있는 길이 훤히 다 보이게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척 보자마자 야, 저 진짜 아무데나 던져도 돌이 먹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물질에 의해서 여러분이 시험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외치십시오. 너는 물질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왕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하고 선포하면서 가보라고. 여러분이 항상 게으름 때문에 예배 참석 못하고 게으름 때문에 신앙생활에 자꾸 발목을 잡습니까? 선포하세요. 너는 게으름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왕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니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꾸 음란한 것들, 정욕들이 자꾸 나의 신앙의 발목을 잡습니까? 선포하세요, 여러분. 컴퓨터를 바라보면서 너는 음란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왕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하고 선포하시라. 자신을 자꾸 작게 만들어버리는 것들 앞에서 피하지 말고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다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문제의 비밀이 그냥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정말 계략적이고 논리 정연하고 그래서 우리를 꼼짝 작살 못하게 할 것 같은데 믿음의 눈을 강하게 뜨고 마귀의 시험을 보면요 흑점추성이에요. 진짜요.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정말 흑점추성이었잖아요. 야, 저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저책을 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시험이 오는 것을 바라볼 때 마귀가 엉성해요. 야, 너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나한테 덤벼들냐? 한국의 한 시골에 폐교가 될 위기에 처한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갈수록 학생들이 자꾸 도시로 전학을 가서 줄고 해서 전교생이 4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대요. 이 정도 되면 이제 학교 측에서도 폐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심을 하죠. 이 학교 이름은 원동 중학교라고 합니다. 이제 곧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놓였을 때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으로 이 학교를 바라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정도 되면 되게 학생들을 좀 더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광고를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할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을 더 모을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만들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도 이 전교생이 40명 정도밖에 남녀 공학이니까 남자에다 반반 정도 되겠죠. 전교생이 40여 명 정도 남짓한 학교에 공교롭게도 어처구니없게도 이 야구부를 창설했대요. 여러분, 야구하면 보통 한 팀에 몇 명 정도 필요하나요? 한 20명 정도 필요하죠. 아무리 없어도 한 20명 정도 필요한데 그 학교에 몇 명 남았다고요? 40여 명 남았는데 남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많이 해도 한 22명? 22명. 그러면 남자들은 다 야구부이 됐다는 겁니다. 참 웃기죠. 전교생 중에 절반, 그 남자들은 그냥 떠밀리다시피 다 야구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학교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원동중학교가 야구부가 창단된 지 2년 만에 전국 대회, 특별히 대통령기 대회를 2년 동안 연속으로 휩쓸어 버렸거든요. 야구 배운 지 2년 된 학생들. 이제 원동중학교는 전국대회 2년 우승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그 어떤 팀도 무시 못할 강한 팀이 되었고 또 이 학교는 전국적으로 전국구로 하는 유명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폐교 위기를 당한 그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그 학교는 점점점 이제 늘어나겠구나 뭐 이런 생각할 텐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도 하루아침에 수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유능한 어린 야구 선수들이 참여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학교는 폐교 위기를 또 염두에 두는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이 작은 학교로 머물고 있어. 전국대 우승을 하든지 못하든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학생 숫자는 조금 더 불어서 한 50명 정도 안팎이고 야구부는 여전히 아주 열악한 조건, 좁은 운동장과 체육관이 없어서 농사 짓는 비닐하우스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된 게 한 가지가 좀 있어요. 예전보다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 학생들이 야구를 하는 학생들이나 야구를 하지 않는 여학생들이나 지금까지는 운동시합도 그러면 어느 학교 다니니? 말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빨리 전학가 생각나고 부모들만 조르던 그 학생들이 이제는 자신의 학교를 막 사이트에 알리고요. 학교를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막 자랑하고요. 자기가 원동중학교 학생이라는 것을 막 뿌듯해하는 거죠. 교장 선생님은 이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다른 곳을 가기보다는 그 원동중학교에 남아있는 그 자체를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이 학생들, 또 무엇보다 땀 흘리며 운동하고 공부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별것 아니거든요. 내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것, 그것이 결국 행복이라고요.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때 나는 정말 사는 맛을 느낍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이 평범한 말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말이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죠? 저와 또 우리 건강한 교회의 꿈이 이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살만 나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교회가 커지든 교회가 작은 모임이 그대로 있든지 지금 관계없습니다. 그거 뭐 성도가 많아지면 저도 힘들어요. 그냥 더 바쁘고 우리 애들이랑 모셔놓고 야뛰고 참 못돼 못하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교회가 커지든지 교회가 작든지 교회가 더 줄든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 사람의 일꾼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농부가 오늘 씨를 뿌리면 적어도 반년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고요, 또 양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시련만 가지면 충분히 저는 한 일꾼 세워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돼요, 연약한 교회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지만 강한 성도가 하는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원치 않게 사이즈가 막 커지고 매주마다 막 성도들이 몰려들고 해서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일꾼을 세우는 길에 여기서 집중할 수 없겠는데 이런 판단이 내려지면요 아브라함처럼요 저는 나눌 거예요. 롯 같은 또 유능한 지도자 한 명 세워서 나눕시다. 나눠서 정말 한 목회자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만큼의 양들을 데리고 사회할 수 있도록 또 거기서 한 사람 영혼을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이죠. 너는 뭐 해라. 난 이거 할게. 네가 뭐 할래? 나는 저 할게. 저는 이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나눠서라도 이 꿈을 향해서 나갈 준비를 지금까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치국물부터 마셔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1부에 끝내자마자 제가 정말 아픈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설교하기가 막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섬기시던 가정이 국제교육 하신 가정이죠. 그래서 외국분에도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집사님하고 그 외아들을 키워야 되는데 내 마음이 참 너무너무 아픔이 찾아오고
한동안 좀 마음이 멍해지더라고요. 중학교 오셨거든요. 와서 아들 조합하고 픽업하고 저랑 하이파이브 하고 멀쩡하신 분이었는데 오늘 아침 우리는 심장마비 좀 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에는 모르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믿어야 돼요. 기회 있을 때 일꾼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교회가 많아져요. 일꾼이 적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일꾼이 되는 거 아니죠.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소규모의 교회를 가기 싫어한대요. 왜 그러고? 그거 다 해야 되잖아. 할 게 너무 많죠. 아니면 눈에 뻔히 보이면 해야 되잖아. 하십시오. 하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다면, 그래,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큰 길 찾아가시죠. 저는 안 해요. 저는 들어오시는 분 어서 오십시오. 가시는 분 어서 가십시오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주세요. 이왕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것 같으면, 여기 계신 분 누구 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갈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서 좀 충성스러운 전화, 잘했다, 수고했다, 좀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는 도대체 뭐 했니? 그렇게 추수할 것이 많다고 일꾼이 되라고 거기 보내놨는데, 또 그렇게 하기 싫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여러분, 이런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건강교회의 진짜 꿈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진 일꾼들이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인하여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그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는데도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얼마나 이거 비극입니까? 일꾼 세우는 것도 우리의 꿈이지만 그 일꾼된 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골리앗과 같은 상황에 도래하더라도 눈을 깜짝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신데 하고 기쁨으로 행복해하면서 나아요. 한 성도가 전화 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행복해요. 이런 감정을 하면 저는 정말 살만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가지만 저는 조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5년이 걸려도 괜찮아요. 그 인생이 헌신되는 자로 정말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행복함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행복의 시작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믿으면 어떤 골리앗과 같은 상황, 골리앗을 만나는 상황을 처할지라도 피 웃으면서 정말 담대하게 나아갈 때까지 저는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할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 사역을 위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져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이겨낼 수 있다면 건강한 교회는 꿈을 이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꾼이 심리적다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교회에 자원이 참 많아요. 젊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죠? 네, 여러분, 그렇지만 정작 일꾼은 정말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휙하니 보십시오. 자기 마음 먹으면요, 참 우리 할 일 많은 교회. 여러분, 자원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교회 그냥 다니지 마십시오. 일꾼이 되십시오. 예수로 행복함을 얻을 수 있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바로 행복의 시작은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